40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늘에 있으면 좀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되게 뜨거워서 무더운 날씨가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평소와 똑같이 하겠지만 좀 바비큐로 야외 예배 기분으로 이렇게 함께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친교로 나눌 때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또 이렇게 잘 결속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함께, 고난을 함께 겪을 때 더 그렇게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고 이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되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함께 하나님께 드릴 때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더우시면 부채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그리고 간편하게 입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배 끝나자마자 옷을 갈아입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좀 귀티나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드레스업 하신 것 같은데, 함께 우리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인해서 하루하루 저희들이 살아낼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 주보와 악보가 있는데 없으신 분은 뒤에 가셔서 악보를 꼭 챙기시고요. 오늘 PPT가 따로 없으니까요. 하시고, 그리고 혹시 한국말이 서투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설교문을 아예 영어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설교 원고를 킵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1장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과 그 시간들이 저희들의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돌아보면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선량한 백성들이 위정자들에 의해서 총을 들고 칼을 들어 전쟁의 앞에 서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지만 그 전쟁터에 나가서 가족과 이별하고 또한 목숨마저 잃게 되는 이 잔인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형제 자매와 얼싸안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저희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 있습니다. 또한 육신이 약한 분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약함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을 알 때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 바비큐 펠로우십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서로 웃음을 짓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배려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가를 깨닫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큰 복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또한 나누기 위해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정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PPT가 따로 없으니까요, 성경책을 펴시고 아니면 셀폰에 앱을 켜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경청케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의 심령의 밭에 심겨져서 싹이 트고 열매 맺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도 해보면 뭐 우왕좌왕 뭐 시끄럽고 또 마이크도 제대로 안 돼서 했던 기억이 나고 뭐를 전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더워서 잘 됐어요. 우리랑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가서 바비큐하는 시간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소리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입니다. joy, 기쁨이죠. 함께 읽은 구절 중에 이 4절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다시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뻐하라고 강조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신자로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서 그런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시험 잘 보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도 기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그 비밀을 깨닫고 또 영생을 얻게 되니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기쁘게 됩니다. 얼굴을 우리 찡그릴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기쁘죠. 구원받았으니까 기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지만 어느새 그 신앙의 성장이 멈추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기쁨을 계속 가져가지 못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데도 기분이 나쁘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기분이 나쁘고 봉사를 해도 계속 기분이 나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겨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느새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해결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쁨이 어느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읽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또한 신앙적으로 핍박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의 재정이 너무나 어려웠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갔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지도자로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또 그래서 신앙적으로 여러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즉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감옥 생활이라는 것은 처참하죠. 오늘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감옥에서 밥을 주죠. 먹을 거 주죠. 운동도 시켜줍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밥을 안 주죠. 또한 바울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또 선교 기금이 지금 끊겼기 때문에 생존도 위협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 기금을 사도 바울에게 계속 보냈었는데 오랫동안 교회가 어려우니 사도 바울에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보 교회가 다시 바울에게 선교 기금을 이제 보냈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기금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의 현재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이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을 주고 핍박을 당하고 교인들이 서로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기뻐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데 기뻐하라. 자, 우리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뻐하라는 말은 옳지만 실제로는 기뻐할 수 없다는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라는 것입니까? 늘 기쁜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기쁜 마음이 막 생깁니까?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참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게 되면 기쁨이 막 생깁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는 무슨 말을 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낙담되죠. 기뻐하라고 나는 기쁨이 안 생기는데 기쁨이 안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가끔 만납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이 항상 기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동부에 가면은 예일대학교가 있죠. 예일대학교 저는 안 가봤어요. 예일대학교라는 학교는 압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한 유명한 신학자가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데 용서라는 발표를 합니다. 용서, 크리스찬의 용서, forgiveness.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크로아티아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예전에 어릴 때 왔던 것이죠. 그런데 크로아티아 내전으로 아주 어린 시절에 자기의 부모와 형제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복수심에 불탔겠습니까?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다른 나라 적국이 아니라 내 민족이에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 부모를 죽이는 것을 내 눈으로 봤을 때 상실감과 그 복수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이 신학자가 용서에 대한 발표를 끝내고 이제 Q&A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른 유명한 신학자가 그 신학자에게 묻지요.
당신은 지금 용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당신의 가족을 죽였던 그들을 당신은 용서했습니까? 물어봅니다. 이 예일대학교의 그 신학자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자의 입을 쳐다보고 있죠. 자기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 그것을 용서하는지 못하는지, 크리스찬이고 목사고 교수인데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마침내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권면을 지금 우리는 대면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명령, 사랑의 명령, 기쁨의 권면이 지금 당장 내 안에서 일어납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잘 안 됩니다. 안 되죠. 목사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과 권면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바로 정답인 것을 알죠.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것이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은 용서를 못 하겠는데, 지금은 기쁘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의 나의 이 현실과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정답 사이에서 조금씩 정답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어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낙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러한 현실과 정답 사이의 간극, 그 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간극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간극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필그리미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이죠. 그 순례길을 자꾸 가다 보면 기쁨이 충만한 순간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내가 기쁨이 충만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낙담하고 실패의 기분도 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지치지 말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것은 기쁨의 열매죠.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여유가 있죠. 하지만 기쁨을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색하게 굽니다. 하나하나 따지죠. 무엇이 관용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원하는 바를 아뢰 수 있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못 맡기죠. 그건 불신앙이죠. 불신앙입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면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아뢰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아뢰죠. 자신의 부끄러움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부모님을 신뢰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모든 것을 말합니다. 부끄러운 거 없어요. 모든 것을 부모님한테 다 말합니다. 왜? 다 맡기니까요. 기쁨의 길로 향하는 그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관용과 기도로 기쁨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쁘지 못한 까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클리어하지 않지요.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형편이 지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 수입이 훨씬 줄었습니까? 그런 분도 있죠. 리타이어 하신 분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수입이 늘어났죠. 근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내 미래를 맡길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은 그러나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못 만들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평강이라는 것은 고작해야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와 불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불안해하고 어떤 것을 염려하나. 자,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돈을 좀 벌거나 건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덜어지죠.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기껏해야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사람 없다고. 억만금을 주어도 그 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사람 없다고. 다 죽습니다.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참된 평강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맛본 적 있으십니까? 죽을 것 같은 사면초가에 그 순간이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그 평화를 여러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없으시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쓰러져 버리죠. 저도 저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실망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크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조금 좌절하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한번 다시 보십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훨씬 더 처참했어요. 그 형편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이거는 낭만적인 신앙도 아니고 광신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 대한 뼈저린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생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모든 것들이 내 노력에 의해서 생긴 줄 착각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모든 소유가 나의 노력의 산물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얻어진 것임을 저희들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재산과 나의 가족과 나의 가진 모든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그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2절 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처음 것을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생명을 늘 돌보시는 주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보의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바비큐로 친교를 나누겠습니다. 친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 당회 결정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모임을 다음 주일날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함께 일하실 분들을 추천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장로님과 제가 연락을 드려서 함께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금 당회가 원래는 4년까지 원래 우리 장로님께서 은퇴하셨기 때문에 4년까지 유효하지만, 그러나 더 원활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를 꾸려서 자문하고 또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에너지 절약과 안전을 위해서 2부 예배 후에는 꼭 예배당 문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분 오셨는데, 한국에서 우리 멀리서 오시잖아요. 알바니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계신데, 집사님의 부모님께서 더 멀리 한국에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는 걸 잘 안 하는데 일어서실 수 있으세요? 네. 일어서시면 크게 환영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다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송가 568장 3절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